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룩하시는 5단계가 나오게 됩니다. 그 5단계가 뭐냐 하면 미리 아신 자들이 나오고, 이것을 교리적인 표현으로는 예지, 미리 예자에 알지자를 써서 예지라고 합니다. 그 다음 미리 정하신 그들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정, 미리 정하다 라고 해서 예정교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르신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을 우리는 그냥 부르심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의롭다 하시고, 이 부분을 우리가 예전에 배웠었던 칭의 교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 영화롭게 하신다 라고 해서 영화 교리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은 다음 기회에 하나하나 곱씹어 보기로 하고요. 먼저 이 메커니즘을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여셨을 때, 하나님께서 시간을 여셨을 때, 이거를 태초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태초 때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셨어요. 그래서 예지와 예정이 이 태초 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알고 계셨고 미리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태초 때부터예요. 그리고 이렇게 역사가 흘러가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2020년, 바로 현재라고 보겠습니다.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면서 누구는 20살 때, 누구는 50살 때, 누구는 죽기 직전에, 이때 부르심이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바로 이 예지와 예정이 시간 속에서 우리들에게 유효하게 작용되어지는 시작이에요. 바로 이 예지와 예정의 유효한 시작이 이 부르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이렇게 죽음을 향해 가고 있죠. 우리는 언젠가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부르심이 시작되면서 죽는 여기까지가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성화의 삶을 살다가 우리가 죽게 되었을 때, 이거는 미래의 시점이겠죠? 미래요. 죽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때에 영화롭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지, 예정, 그 다음 유효한 부르심, 그 다음 이때 이 부르심을 우리는 칭의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방법이죠. 부르심이요. 그리고 마지막 미래에 죽는 그 순간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이 미리 알고 계셨고 또 미리 정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이 칭의는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다. 절대 그 누구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정해 놓으신 이 구원에서부터 우리를 떨어뜨릴 수 없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오늘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주제는 바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도의 견인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성도가 은혜의 상태에서 떨어질 수 없다는 교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여기서 이 일은 복음을 의미하죠. 복음의 내용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이건 쉽게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인데 누가 우리와 싸움할 수 있겠느냐? 좀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누가 하나님보다 더 세냐?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증거로 보여주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요, 자기의 아들을요, 우리를 위하여 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이러한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무엇으로 증명할 것이냐? 자, 바울의 논조를 조금만 곱씹어 보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은 감정적으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기엔 너무나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걸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믿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이 말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바로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감정의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셨기 때문에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이 사실이 하나님이 인간 역사에 이루신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성경은 우리의 느낌에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우리가 이 사실을 좀 더 명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삭 에피소드를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아브라함이 실제로 아들을 죽이려고 칼까지 들었어요. 하나님께 순종한 거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실제로 이삭을 죽이게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바로 그 일을 이루셨다.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서 그 일을 이루셨다. 라는 반어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요. 굉장히 역설적인 사건이지만 이 사건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에피소드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아끼지 않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요, 이 이삭을 아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이려는 아브라함을 막으셨죠. 이건요, 다른 모든 신자들을 아끼시려고 자기 아들을 죽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이삭은 성도의 모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도를 아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 한 마리를 준비해 놓으셨죠. 이삭을 아끼기 위하여 양을 대신하여 죽이신 그 사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팩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감정의 호소를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1억이란 돈을 주머니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큰 돈이라 실감이 안 나라고 말하는 사람 앞에서 그럼 그 1억이라는 돈은 유효하지 않게 되는 겁니까? 실감이 나든 안 나든 그 돈은 1억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의 증거는 우리의 감정이 아무리 냉랭하여도 그것은 사실이고 완벽한 팩트입니다. 받아들이건 받아들이지 않건 이것은 사실이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팩트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근거를 제시합니다.